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잠언 18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성문 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대화라고 하는 기술은, 현대는 대화를 기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말하는 것과 말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말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말을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 상담에서도 가장 훌륭한 상담가는 그 내담자, 클라이언트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그 내담자, 상담하러 온 사람이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대답을 내릴 수 있도록 그 대답을 유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훌륭한 상담가라고 한답니다. 오늘 첫 마디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 속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그 사람이 나빠도, 객관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도 그 사람의 입장에 서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연을,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연을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 밑에 좀 내려가 보면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이 내 주장이 옳다고 막 주장을 해도 상대편의 변론을 들으면 그것을 뒤집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재판관은 모두 다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듣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거기 말씀하시기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해서 끝없이 우리가 남의 마음을 읽어주기를 원하고 또 읽어주려고 해야 되고 또 읽어줘야 하고 해서 사람이 마음의 병을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가 병이 들어도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을 안돈케 해서 그 육체의 병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이 심령이 상하면 육체가 심령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상하면 무엇으로 고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대화할 때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고 또 내 마음을 잘 안돈시켜서 육체의 질병을 이겨내고, 그렇게 해서 19절에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형제끼리 노엽게 되어버리면 서로의 사이에 성빗장 질러버린 거,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성문짝에 빗장 찌르듯이 질러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말을 듣고 받아들여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서 지혜자가 말하는 기술이고 현대 우리의 대화의 기술입니다. 나하고 뜻이 안 맞는다고 화를 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 삶에서 형제와 형제 사이에 문빗장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자의 대화의 기술이고, 그래서 하실 수 있거든. 서로의 마음에 문빗장을 걸지 않도록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려고 하는 지혜로운 대화의 기술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듣지 않고 대답하면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결론을 내렸다가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행동했다가는 반드시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이런 우리 삶이, 사람 원래 백인리 송사라고 부인과 남편의 말을 듣게 돼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학에서도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신학적 사고가 아주 다양한데 딱 한 권 읽은 사람은 그것만 진리인 줄 알거든요. 그리고 다른 건 전부 다 쳐내는 일명 교조주의라고 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무서운 신학입니다. 딱 자기 한 권 잣대 갖다 놓고 나머지는 다 이단으로 쳐냅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고요, 가장 무식한 거고요. 한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가장 어리석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 말만 듣는 것은 반드시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옛날 역사에서도 현군은요,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은 그냥 들어주고 정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심각한 일에 관한 최종 판단을 내릴 때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 자기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 비록 자기와는 관계는 불편하지만 입 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것이 과거 역사 속에서 성군 현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화의 기술에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요, 얼마나 자기 자존심 상하고 자기가 물러서야 되고 자기가 내 생각하고 반대의 얘기를 막 읊어댈 때 그걸 참아내야 하겠습니까? 많은 인격적 수양과 자기 도야가 없으면 이런 대화의 기술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도 그랬는데, 제가 저기 어떤 분하고 뭐 서류 하나 띄워줄 게 있어서 주민센터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호주 문제 가지고 막 싸워요. 요새 호주법에 같은 세대 두 사람이 호주가 될 수 없대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살고 다들 두 세대가 같이 살아도 호주는 한 사람이다. 그 동사무소 아가씨가 그분한테, 할아버지 나이 좀 있으셔요. 할아버지 옛날에는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같이 살면은 호주가 둘이가 될 수 없다고. 그런데 이제 호적에는 이미 분가가 됐다고. 호적에는 분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지금 같이 사시지 않냐. 그럼 할아버지가 호주가 됐든지 아들이 호주가 됐든지 해야지. 아니 이놈이 우리 셋째인데 분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하다가 안 되니까 뭐 부동장 좀 되는 분이 나와가지고 따로 모시고 가서, 한 집에 아무리 호적으로 분가를 하더라도 같이 살면 1세대 1세대 줍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으세요. 그 아가씨 말 끝나면 셋째 아들이다, 말 끝나면 분가했다, 호적에서 분가했다. 계속 당신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리석다 소리를 듣죠. 이를 그르치죠. 결국 고개 푹 숙이고 나가는 그 뒷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삶에서요,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내 할 얘기를 다 못하는 겁니다. 내 뜻을 다 못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지혜자가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가 치료하면 돼요. 그러나 마음이 아프면 심령을 다치면은요, 뭐 지금 심리학자가 치료합니까? 저는 그렇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이 영적인 문제가 다치면은요, 빗장질러 버립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는 뭐 정신적인 질병은 뭐 정신과에서 치료하곤 하겠지만 정말 영과 정신적인 갈등이 생기면요, 성문 빗장을 지른다니까요. 그러면 그 성문 빗장 뽑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지난날의 세월을 가만히 돌이키면 이렇게 빗장 지른 사람이 있죠. 친구가 많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를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다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빗장 지르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 한 명 있으면 됩니다. 정말로 나를 읽어주고 알아주는 친구, 우리의 영적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육적 친구의 예수의 마음을 같이 읽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는 결코 신앙생활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우리의 배가요, 음식으로 배부르지 않아요. 정말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말로 배부른 자가 일명 우리가 말해서 행복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대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쓴 말, 아픈 말, 독한 말,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나 위로하는 말,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 은혜로운 말들은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것으로 배부르고 그것으로 풍성한 사람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늘 그 사람들 사이 속에서는 감사의 선물이 오가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요,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한다고 그러죠. 이거 여러분이 선물과 뇌물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선물은요,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항상 이 기쁨과 감사의 의미를 가진, 선물은 조건이 어떤 대가 보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바라는 뇌물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우리의 말하는 순수한 선물이라고 하는, 선물이 도가 지나치면 뇌물이 되고요, 뇌물이 됩니다. 선물이 잘못 사용되면 그것은 선물의 본래적인 의미를 벗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 정말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 그의 생일입니다, 그의 무슨 기념일입니다. 그때 내 마음의 따뜻함, 내가 당신의 친구입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의 어떤 일정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 선물은 정말로 어떤 일을 행하든지 내 마음을 누구뜨리고요, 나를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합니다.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형제처럼 여기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내가 그 앞에서 나를 존귀히 여겨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정말 마음에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 선물은 나로 하여금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룹 속으로 나를 이끌어낸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본문 속의 지혜자의 말을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대화의 기술을 주십시오. 대화의 기술을 주십시오. 다 내 형제여 내 자매의 말, 저가 저 말을 할 때,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을 주십시오. 화내지 않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읽어주기 위해서 애쓰게 하시고 그와 나 사이에 성문빗장이 질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언어, 사랑하는 언어, 귀한 언어로 주고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이 말로 배부르군요. 음식으로 배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말로 배부르군요. 육체의 배부름은 몇 시간만 지나면 다시 배고픕니다. 그러나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말로, 축복의 말로 배부른 사람은요, 그 말은 늘 재생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내게 악한 말을 해서 그 배부름을 빼앗아 가지 않는 한 우리는 그의 말로 인하여 늘 행복하고 배부른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말로 많이 배부르고 이 배부름을 통해 나타나는 사랑의 선물로 여러분의 길을 얻게 하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이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하는 사실에서 내가 귀한 말을 하고 귀한 열매를 맺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날을 나누어 줄, 그렇게 할지라도 험하고 독하고 악한 말로 배고프게 만들고 나도 그 배고픔의 열매를 먹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내가 주를 찬양하고 내가 주를 기뻐하고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노래, 평화의 노래입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선물, 우리들의 말에서 옵니다. 한마디의 말이 평화를 가져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가져왔고요, 우리 마음속에 유순한 말로, 지혜로운 말로, 성문 빗장을 지르지 않는 말로, 배부르게 하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화의 공동체를 누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